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또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어른들이 보통 이게 젊은이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맺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소개해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들이 별로 이렇게 귀에 와 닿지가 않아요.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아요. 그죠? 내가 눈에 보기에 또 내가 마음에 끌려야 좋은 거지. 아무리 어른들이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도 그게 뭐가 좋은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저도 젊었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어른들이 이 사람 참 좋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좋은지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고 오히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느덧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한두 번 접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은 아는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이 좋은지.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떻게 보면은 외모라든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배려심이 있고 얼마나 신앙이 깊고 얼마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를 그걸 보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추천해주고 소개해주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맺어주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른들의 눈에는 그 사람의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로 괜찮다라는 게 보이는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의 눈에는요, 그게 잘 보이지 않으니 당연히 마음이라든지 삶이 그들에게로 아마 끌려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에 대한 가치를 아느냐, 또 그 가치를 모르느냐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뒤바꾸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도요, 우리의 이제 발에 툭툭 쳐는 돌멩이들이 있잖아요. 돌들을 우리는 발로 툭툭 치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것이 별것 아닌 돌멩이에 불과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돌을 툭 치다가 이 돌이 예사로운 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이 돌은 어떻게 보면 이 지구에 있었던 존재하는 돌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요. 이 돌은 무언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돌을 가져가다가 그 돌을 검사해 보니 그거는 지구의 돌이 아니라 운석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돌덩어리에 불과했던 그것을 운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에게는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가치를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와 비슷한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을 사는데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밭에 온갖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밭을 내가 사야 된다라는 그 땅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만류해도 자신이 가진 모든 전 재산을 거기에 다 쏟아부어서라도 그 밭을 반드시 사고야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밭에는 온갖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 땅의 가치를 알기에 자신은 거기에 모든 것을 걸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가치를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물건에 대한 가치, 사람에 대한 가치, 일에 어떻게 보면은 중요도에 대한 가치,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 나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가는 것을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특별히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보통 정체성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성경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가치의 사람이고 어떠한 존재의 사람인지를 분명한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살아가는 것과 내 자신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그냥 그러겠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요, 분명히 나타나겠죠.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부분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먼저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과거는 뭐였냐면 바로 죽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술 취한 사람에게 당신 술 취했으니까 그만 마셔. 그러면은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못 봤어요. 그치요? 술 취한 사람은요, 당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아직 안 취했어. 멀쩡해. 나는 정말로 맨정신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근데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요, 술에 취했어요. 그치요? 얼굴이 그냥 붉으러지고,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는 말 없던 사람이 말이 많아지고, 때로는 걷는데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리고, 그런데도 자기 자신은 술 취하지 않았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겉에서 보는 사람들은요, 그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때로는 꽃을 보도 그렇지요. 우리가 보통 이 꽃꽂이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 이것이 정말로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우리는 이 꽃이 이미 죽은 꽃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것이 일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줄기의 뿌리에 있는 꽃들보다는 더 화려하고 더 색감이 좋고 더 정말로 완전한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이미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왔기에 우리는 이 꽃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아요. 이틀이나 아니 오늘날처럼 더울 때는 하루만 지나도 금세 시들고 말라 비틀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바로 우리를 향하여 그와 같은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성경이 이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갖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나는 죄인이야 라고 정말로 겸손하게 인정하기보다는 그래 나 죄인인 거 알겠는데 그걸 꼭 말로 해야 되겠어? 뭐 내가 이렇게 뭐 나만 죄를 짓고 사나? 당신은 뭐 어때서?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상대적으로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바로 이 죄인이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고 이 죄인의 결과는요, 당연히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죽은 자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와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것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보통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법을 어기거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행하거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있을 때 보통 죄를 어겼다, 죄를 어기고 죄를 지었다,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은 그런 모든 것들도 포함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그런 도덕적인 때로는 율법적인 양심적인 이와 같은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이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죄가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되고 이 죄를 장악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죄로 죽었던 우리의 삶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요, 바로 이와 같은 죄를 따르는 삶, 어쩌면 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와 같은 죄성을 지닌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죠. 돈을 사랑해요. 교만해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들춰내기를 좋아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어쩌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때로는요 사랑감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너는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또 하나님은 그에 대한 답변으로 너는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불순종하여 이미 죽은 자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죠. 소망이 없죠. 어차피 죽은 인생, 남은 생이라도 그냥 마음껏 즐기다가 살아가는 것이 아마 소망이라면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분명히 우리는 죄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미 우리에게는 사망이라는 선고를 내린 정말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다시금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살리셨을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생명을 다시금 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4절 말씀을 보니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살리셨는데 하나님 왜 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나로 하여금 다시금 이렇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답변은 바로 이 4절과 5절이에요. 왜 뭐라고 하나님은 답변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만한 잘난 것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셔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자비예요. 긍휼이에요. 4절 말씀도 보니까요. 하나님은 긍휼이 어떠냐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 안에 만약에 우리가 마음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이 자비와 긍휼이 너무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움직이실 때마다 그의 자비와 긍휼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그 자비와 그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고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장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을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리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실 때 바로 그 옆에 저와 여러분들도 앉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모든 세상을 다스리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도 그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높이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나는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었던 우리는 정말로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사람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보잘것없고 사랑받지 못하고 연약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쓸모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약속까지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런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들을 보면 이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장 8절과 9절은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받은 건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의롭게 된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로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나도 순종하여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에 머물러서 쓸모없는 삶을 살다가 끝내야 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된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거나 내 행위가 반듯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특별히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을 또한 이야기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는요, 결코 빠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 자체가 성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대속의 죽음이 허용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이렇게 잘 소개해주는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다 알고 계시는 소설입니다. 바로 레미제라블이라고, 예전에는 우리가 좀 장발장이라고, 그렇죠? 많이들 읽어보셨지 않았습니까? 이 장발장은 오늘날로 보면은 굉장히 억울해요. 가난하고 먹을 것 없어서 빵 하나 훔쳤는데 소설에서 보면은 거의 19년을 옥살이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빵 하나 훔쳐 먹었다고 19년 동안 옥살이를 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치요? 아마 그냥 어쩔 줄 모르면서 그냥 굉장히 분노하고 진노하고 우리가 분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의 사회가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게는 더욱더 강하게 엄벌에 처하고 그들을 정말 올가매고 끊임없이 그들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사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발장은 19년에 그런 모든 감옥살이를 끝내고 이제는 그는 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출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향하여 감시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는 한 사람이 있었죠. 자베르라는 형사였습니다. 이 자베르는 이 장발장에 대해서 그는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놈은 나가서 또다시 범죄할 사람이야. 저놈이 있어야 될 것은 이 감옥 밖이 아니라 이 감옥 안이야.
저 사람은 이미 죄인이고 법을 어겼고, 그러니 나가서도 죄인일 수밖에 없고 법을 어길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쌍심지를 기면서 그는요, 이 장발장을 계속적으로 쳐다보고 그를 다시금 이제 올가매려는,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조금 게 악한 모습으로 그 소설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장발장이요, 이제 출소한 후에 그가 한 성당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신부님의 대접을 받고 그날 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가 거기서 또 한 번 사고를 치죠. 은초대를 그가 가슴에 품고 몰래 도망을 칩니다. 근데 밤중에 몰래 도망을 치다가 경찰에 의해서 잡힙니다.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붙잡혀서 그가 19년 사형을 했다면, 은초대를 훔치다가 이제 그가 걸렸으니 그에게 주어지는 형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무기징역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아마 이제는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될 그와 같은 삶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경찰들이 그 신부님에게 가서 이놈이 이 성당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신부님의 은촛대를 도적질했습니다. 하며 그것을 고하며 정말로 엄벌에 처하려고 할 때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내가 이 사람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이 은촛대뿐만 아니라 은접시와 다른 것들도 더 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은촛대 하나만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반전을 시켜버립니다. 당연히 경찰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는 신부 앞에 혼자 남은 이 장발장은요, 인생의 처음으로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자신이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쳐 먹었을 뿐인데 19년간의 그는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정말로 자신이 길을 가고 있어도 끊임없이 경찰들은 자기 자신을 뒷조사하고 쫓아오고 자기 자신이 어쩌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 가운데 그는 이 땅 가운데 은혜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는요, 한 신부를 통해서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히 평생을 옥살이하며 더 이상 햇볕을 보지 못하며 이제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남은 것인데, 이 은혜를 경험한 후 이 장발장의 삶은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설을 보면 이 장발장은요, 이제는 더 이상 장발장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고 마들렌이라고 이름을 개명하고 이제는 다른 도시에 가서 거기서 정말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시의 시장이 됩니다. 근데 시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베르라는 형사는 여전히 이 시장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어디서 내가 본 사람인데, 어디서 내가 정말로 맞닥뜨렸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그의 허물을, 그의 과거를 들추어내기 시작합니다. 장발장은요, 시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삶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예요. 내 과거가 들통날까 봐, 저 사람이 내 과거를 알아챌까 봐, 내 범죄자의 신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 도시의 사람들이 알아갈까 봐, 아니 내 자녀들도 나의 과거를 알아갈까 봐 그는 안절부절하며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 중에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소설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나는데요, 이 혁명은 프랑스의 모든 것을 다 뒤바꿔 납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공기관, 때로는 정부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는데요, 그 중에 바로 이 자베르라는 형사도 이제 프랑스 혁명에 가담했던 급진주의자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집니다. 당연히 그들은요, 정부의 녹을 먹고 형사가 되었던 이 자베르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어떻게 보면은요, 그를 이제는 이 장발장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당연히 장발장은요, 그를 죽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은요, 이 자베르를 데리고 혼자 나아가더니 조용히 이 자베르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소설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요, 나중에 강둑인가요?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일어납니다. 자베르의 독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자베르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다 허물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이 그의 삶에 가장 합당한 법칙이었고 진리였습니다. 당연히 그는 잘못한 것은 벌 주고 잘한 것은 상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못난 자에게 상을 주고 잘난 자에게 때로는 더 잘하라고 때로는 채찍을 가하는 것은 그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규칙이었고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신이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삶이라는 그 역시도 장발장이 받았던 은혜라는 놀라운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나는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며 완전히 자신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 아무 소망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아는 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 자기를 학대하며 자기를 못났다고 구박하며 너가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업신여기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스스로를요 못났다라고 이야기할 아무런 이유도 없지요. 내 스스로 나를 못났다라고 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에 있어요. 나처럼 못난 자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허물도 묻지 않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요 은혜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도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죄인이었다면, 그리고 그 죄인으로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만이 남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자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할까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자비예요. 그치요? 나는 1,000만 원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은 10,000원이 있어요. 정말로 10,000원 있는 사람이 1,000원을 떼서 나한테 딱 주면서 자, 은혜야, 받아라.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자비다. 받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비웃지요. 야, 너나 좀, 그 1,000원 보태서 너나 더 많이 좀 사 먹어라 하고 우리는 아마 비웃을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내가 100만 원을 딱 떼어서 자,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으로 마음껏 먹을 거 좀 사서 드십시오. 한다면 이것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치요? 그 사람은 10,000원 중에서 1,000원을 떼어서 나에게 주었지만 그것은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1,0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을 떼어서 그 사람에게 주었을 때 이 100만 원은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액수가 되는 거죠. 자비는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 이게 바로 자비예요. 그래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게 자비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데 정말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을 주신 게 자비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자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우리는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죄에 있어서 죄의 종이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죄에게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내가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 순종하거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라는 걸 주셨어요. 이것은 내가 정말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이것을 떠밀듯이 엄청나게 쏟아 부어 주셨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합니까? 바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장발장은요, 그 성당에서 그 신부님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은혜를
가슴 깊이 간직했다가 이제는 자신을 정말로 올가매는 그 형사 자베르에게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자신도 은혜를 베풀며 풀어주었어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서 이 은혜를 나누지 않는 삶처럼 어리석고 때로는 정말로 잘못된 삶은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이제는 우리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중에 하나가 미운 오리 새끼라는 게 있어요. 이 미운 오리 새끼를 보면은 그 오리 알들이 이렇게 막 구하를 하는데 이제 맨 마지막 알이 이상한 놈이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놈이 태어나니까 생김새도 달라, 크기도 달라. 그러니까 형제들에게도 무시를 받아, 그를 부화해서 태어난 엄마에게도 무시를 받아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생김새도 다르고 아무 보잘것없으니까 집을 떠나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오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는 사람이 아니죠. 이 동물 저 동물을 많이 만나요. 기러기도 만나고 개도 만나고 닭도 만나고, 그렇죠? 막 만날 때마다 그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못생긴 오리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그와 같은 방황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로 일생을 미운 오리고 별 볼 일 없고 아무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한 아이가 정말로 그를 향하여 와, 엄마 백조다. 백조가 우리 가까운 데서 이렇게 있어. 너무 예쁘다라는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저 꼬마아이가 나를 향하여 하는 소리 같은데 하면서 그가 자기 자신을 호수에 비춰보았을 때 거기는요, 미운 오리 한 마리가 아니라 뭐가 있어요? 너무너무 이쁘고 화려한 백조 한 마리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미운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미운 오리가 아니라 정말로 화려하고 멋진 백조였다라는 것을 안 그는요, 이제는 이전하고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당연히 자기가 오리니까 오리 틈새에 가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미운 오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못난 점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감춰서라도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미운 오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 유유히 백조들이 거닐고 있는 그곳에 함께 가서 헤엄을 치고 백조들과 함께 정말로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완전히 바뀐 삶이 그에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당연히 죄인들과 함께 거하고 죄인들과 함께 짝짝꿍하며 이리저리 우리가 돌아다니며 거기서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해서 상처받고 이리저리 치이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죄인의 길에 이제 우리는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힘써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처음 창조 때 아담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두 번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만지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자녀임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화려한 백조와 같은 그와 같은 넓고 그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나는 정말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오늘도 나를 만드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질 거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그 긍휼과 그 자비를 우리도 나누며 살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